교재의 9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로 인해 백성은 슬퍼하며 몸을 단장한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밀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난날에 좋았던 관계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알려주시며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나 등은 봅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익히 아는 말씀이고 그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또 읽으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모세가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모세가 왜 훌륭한가 하는 점을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인가 세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는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지도자.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지요. 자, 3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원래 어제 말씀해 보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이 주동자가 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대로 가게 하라.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노로 큰 민족을 새로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아주 진노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여전히 주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계속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거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여기를 떠나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셨는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해주겠다. 모세는 때문에. 그런데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이제서야 잘못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가.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중반부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낸다 하는 것은 회개한다 하는 뜻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장신구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준 장신구들을 화려하게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 보일 필요도 없고 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낸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모세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3,000명을 안타깝지만 죽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로 선 모세가 있으니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야, 우리의 잘못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나 미워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장신구를 다 떼어낸다. 여러분, 참 모세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백성이 전멸의 위기에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전멸의 위기를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다 모를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알고 자손들도 알고,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언젠가 우리 어머니의, 우리 할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꼭 있을 줄 알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훌륭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람, 하나님과 친구 같은 지도자. 자, 9절부터 보십시오. 7절부터 쭉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회막이 저쪽에 있으면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물끄러미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았다 하는 거죠. 자,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독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한다.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걸 보고는 모든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사람이 친구와 대화함 같이,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쭉 봐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 대면했다,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3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이거 참 학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등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신비한 거죠. 천국 가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왜 위대한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했던 사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진에서 나와서 회막으로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 앞에 머물러 있고,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때 모든 백성들은 그걸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들도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었다.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구는 허물이 없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화 좀 푸십시오, 이제. 자꾸 이러시면 저도 힘듭니다. 제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너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상상만 해도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참 모세가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절을 이제 오늘 제 버전으로 바꾸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제가 항상 요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배목사가 설교단에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배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니. 이게 설교자인데 나도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절에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제가 원래 교수할 때 서예를 좀 했었거든요. 서예를. 그래서 제가 그런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목회해서 못하는데 제가 전공이 동양철학 아닙니까? 서예를 열심히 교수할 때 해가지고 다음에 제 제자들 결혼한다고 축복기도 받으러 오면 성경구절 아주 멋있는 걸 하나씩 써서 줘야 되겠다. 뭐 제가 뭐 축의금을 주기도 그렇고 그걸 하나씩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접었습니다. 목회하는데 제가 뭐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11절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액자를 이걸 하나 만들면 참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담임 목사니까 주로 하는 게 설교인데 제 방에 제일 잘 보이는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걸 탁 만들어서 들어오고 나갈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완벽하게 깨달아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서예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이걸로 한번 오늘 기도 제목을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운 분이고 거룩한 분인데 때로 제 인생의 갈 길을 모를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이 내 마음을 누가 알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것에 동의하고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분, 두려우신 분, 거룩한 분이지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친구처럼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멋진 친구 관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지도자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지도자.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친구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 지금 하나님 마음이 지금 다 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멸시키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가나안 땅의 토착 족속들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도와주겠다. 그런데 내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거죠.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자꾸 친구처럼 대화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본심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 13절이지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좀 마음 좀 푸십시오.
이렇게 풉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안 풀리신 거죠? 그 모세가 15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안 간다고요? 우리도 안 갑니다. 그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친구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좀 푸시라니까요. 아니 나 안 해. 안 갈 거야. 하나님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도 없이.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발칙한 건데 그만큼 친하다는 뜻입니다. 자,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야 우리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하리니 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 알았다. 너 말대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안 가면 우리 안 간다니까요. 자꾸 우리만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당신 백성들인데 얼마나 우리가 미안합니까? 3,000명도 죽고 장신구 떼어내고 회개하는데 좀 봐주시죠. 안 봐줘.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슬며시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알았다. 그럼 모세 너 그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마음을 풀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푸십니다. 이때부터 함께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 멋지지 않습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잘못에 대해서는 다 꾸짖고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게 할 정도로 준엄하게 꾸짖는 면도 있고 하나님 앞에 딱 가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알았다. 진멸 안 시키마.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계획하셨는데 모세 때문에 진멸 계획도 철회하시고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계획도 철회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이 잘못 갈 때 그걸 중재하는 게 제 역할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분들과 관계할 때 서로 관계가 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 냉담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그게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만 이런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나님 하신 게 우리도 이런 사람 되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깊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 마치면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도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보에 광고가 나갈 텐데 그 기독교 방송국 채널 중에 CBS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설교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 날 2시부터 2시 반까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보 광고 나가니까. 그래서 주일날 설교한 걸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CBS에서 30분간 이제 설교가 방송이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뭐 유명해지고 싶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 봄부터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신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혼자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이분들은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핸드폰으로도 못하고 컴퓨터를 못하시니까 이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도 못 보시고 몇 달을 계속 그렇게 계시니까 차도 없으니까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렇다고 비대면인데 가서 그분들한테 신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요청한 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분들 하는 유일한 게 기독교 방송국 채널 하나 놓고 매일 그 방송만 이렇게 보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나오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당회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또 장로님들이 흔쾌히 아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해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구역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연락도 좀 해주시고, 여하간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런 일이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알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풀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수학능력평가를 치르는 우리 고등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